오늘 말씀을 좀 싱거운 질문 몇 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죠. 우리 중에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또 거기 사는 자녀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는 있습니까? 가보셨는겨? 안 가보고 어찌합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교회가 거기에 선교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 그냥 상상의 나라, 소망의 나라, 천국 갔으면 좋겠다,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 실존하는 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참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사역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서른이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공식적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보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 생명의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악한 것도 없는 실제로 실존하는 나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서 다니엘서를 읽으셨을 텐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꾼 그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똑똑한 학박사, 술객들을 불러 모아도 전혀 모릅니다. 누가 그 꿈을 풀어줍니까? 다니엘이 풀어주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에 큰 신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일부분은 진흙으로. 여러분, 이 그림은 그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 시대의 앞으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날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황금의 나라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나라는 정말 황금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키루스 2세, 우리가 잘 아는 고레세 왕이 세운 페르시아, 메데 바사는 정말 은과 같은 강력한,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알렉산더 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고대 그리스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강력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강철로 만든 나라였고, 그런데 그 얼마는 진흙이더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손으로 들지 아니하는 공중에 뜬 큰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정치나 기술이나 경제로 만든 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 돌이 날아와서 이 큰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겨와 같이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날아온 돌이 온 세상에 열방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다니엘의 꿈 해석, 마지막 해석 결론을 44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무슨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다음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떻게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누구도 침범하지 뺏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로니아도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소리치며 우쭐했던 그 모든 나라들, 15세기를 주름잡고 17세기, 19세기를 주름잡았던 득세했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중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러시아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손자, 내 정손자들이 지켜나가야 살아가야 이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 더 이상 땅만 바라보며 죄와 죽음 가운데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허덕이며 땅만 보며 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완전한 나라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언제까지 향방 없는 자같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목표 없이 그런 살아가는 그런 어린썩은 자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영을 열어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까? 제가 한 가지만 뽑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기쁨으로 살자. 기쁨으로 살자. 천국을 기다리느뇨? 천국에 들어왔음을 믿느뇨? 기쁨으로 살자.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자. 이미 시작된 천국, 점점 다가오고 있는 완전한 천국, 그날을 사모하는 자여 기쁨으로 삽시다. 신랑 신부가 뭘 기다립니까? 결혼식 그날만 기다리죠. 신부를 만나는 날, 신랑을 만나는 날, 오직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설레임과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10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몇몇 분들이 눈이 커졌는데 진짜 복권을 산 게 아니고 우연히 복권을 하나 손에 들었는데 보니까 10억짜리. 보니까 잔고에 10억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죠?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쁠까? 이미 내 돈도 아닌데, 수중에 없는데 잔고에 찍힌 거 보면 그냥 막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후사, 하늘나라의 기업, 영원한 생명의 면류가 이미 나의 것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기쁨이 더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이기셨다. 예수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긴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만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죄 저런 죄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불떠임 받는 자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과거의 일이나 어떤 세상의 일이나 잠시는 모르겠지만 꺾이고 눌리고 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 나는 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율법과 도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에 잡혔다? 은혜에 잡힌 사람입니다. 이것 놓쳐버리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 세상 유혹으로 돌아가. 과거 상처로 돌아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은혜에 매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쉽게 표현하면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다.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 버려졌다. 세상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셨다. 이 말은 모든 것 이겼다 이 말. 사탄을 이겼다는 말은 모든 것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살리신 사건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 모든 악한 것을 이기셨다.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것들에 눌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눌리고 밤잠을 설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인 분들 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이기셨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기셨다. 예수 이기셨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51절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다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에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약해지죠. 연수가 더해지면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은 하나하나 허물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뭡니까? 누가 이기셨다? 예수 이기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고백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반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무기가 뭡니까? 예수 이기셨다. 예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승리하셨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저녁에 내가 눈을 감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 한 번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확신.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이지만 천국은 바로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모든 문제를 꺾고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목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이 재활의학계에서 저명한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쉬워요. 별것 아니고
허리를 등을 펴라. 어깨를 펴라. 고침 받으려면 어깨를 펴라. 팔을 탁 뒤로 하고 Y자를 하고 T자를 하고 W자를 하고 가슴을 펴고 중요한 것은 고개를 들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한 달 내내 하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데 이게 꼭 영적인 교훈과도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천국을 사모하라. 살려면 하늘을 보라. 고침받으려면 천국을 사모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Y, T, W 가슴을 펴고 하늘을 쳐다보라. 천국 사모하는 자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 후반기 제가 주제곡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